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냐고. 네, 하나님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만 찾지 믿을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이단 교주들의 문제가 이슈로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이 이단 교주들의 그러한 비리와 추행들이 일반 교회에도 있지 않냐. 그게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분의 예수 안 믿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태껏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 봤더니 자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보면 참 어려운데도 잘 견디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죠.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무신론자들이 흔히 무엇에 신념을 갖는가 하면 아무리 지구상과 우주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어디 보이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이분들 얘기가. 예. 마치 우주와 지구를 빠짐없이 다 돌아다닌 것처럼 본인이 우주 샅샅이 뒤지고 지구도 다 뒤져서 그 말을 하시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갈매기가 사느냐 안 사느냐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물론 갈매기가 살죠. 비유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해변을 몇 군데 조사해도 갈매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발표를 합니다. 한국에 갈매기가 살지 않는다고. 자, 그런데 어떤 분이 갈매기가 한국에 산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해변이나 가서 이 갈매기 발자국만 봐도 공포를 합니다. 한국에 분명히 갈매기가 산다고. 내가 그 발자국을 발견해 놓으라고. 우리가 보면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 중에 누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전자의 사람 말입니다. 한국에 갈매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죠. 참 신빙성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 서쪽 해변에 갈매기가 없다면 그 시간에 동쪽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만약 동쪽에 없으면 서쪽에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 이 사람은 이 한국의 해변을 다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갈매기를 못 봤을 때 갈매기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갈매기 발자국만 한 군데 발견만 해도 한국 전체에 갈매기가 산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무신론자들의 주장이나 또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우주는 물론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동시에 다 가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지구 속까지 다 가봐야 돼요. 인류가 살아온 모든 역사의 시간에 모두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 무신론자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미 단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는 것이죠. 2021년에 휴머니스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무신론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서기로 맡았던 케냐 출신의 세스 마히가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임원까지 한 거의 지도자였어요.
이 휴머니스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무신론자 단체에 그렇게 활약을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탈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했죠.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숨결과 그분의 도우심을 느끼만 해도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에 걸쳐서 우주와 지구상에 정말 모든 장소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우주인들이 우주에 갔다 왔죠. 어떤 우주인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내가 우주 밖을 나가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근데 같이 갔다 왔던 한 우주인은 우주 밖을 갔다 왔더니 참 너무너무 경이롭고 놀라운 우주의 세계를 봤는데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왔노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육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과 성령으로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만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큰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안 놔두십니다.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너를 청구했지만, 요청했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간구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풍파를 겪고 삽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삽니다. 그런데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교훈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시련이 와도, 죽음이 와도.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주 50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의 주요 무역항에 있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된 곳이 빌립보였죠. 두 번째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가 헬라 지역이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된 교회인 거죠. 이방인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워졌다 이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바울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 헬라인들은 금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세상에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예수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 그냥 갑자기 믿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결국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바울과 일행이었던 그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왜죠?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니까 이 마게도냐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 가지고 방해를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여기 실로아노는 이 실라를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맡길 지도자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걱정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행여나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 않을까? 교회가 와해되지 않을까? 예?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야, 거기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오너라.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임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감사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다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국제적인 무역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수선하고 성적 타락과 파벌주의가 심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핍박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부여잡고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신념이 아닌 큰 확신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낼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대단하다. 그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하다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버텨라, 인내해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주요 내용은 첫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이기는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되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의 메인스트림을 보면요. 예. 성경에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잖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흐르는 중요 스트림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아 인내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실 테니 너희들은 버티고 있어. 말씀으로 굳게 서라. 악인은 이 땅에서 형통하지만 의인은 고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난받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그 스트림이 더 커요. 성경은.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자기가 세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시험 중에 잘 이기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주변 성도들이 어려운 거, 저 사람 분명히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참 힘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삶을 사시네. 그러면 우리까지 힘을 얻지 않겠어요? 똑같이 참 어려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누구한테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뭐 물질로요? 어떤 것으로 우리는 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같은 어려운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위로를 찾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문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의 이름으로 인사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약의 거의 반이 이 바울 서신인데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서두에 꼭 그런 말을 써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안 빠져요, 그 인사말이. 한번 성경 보세요. 바울 서신 다 보시면요,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은혜와 평강을 빌까요? 어려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세상. 인류 역사 이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우성이잖아요. 예. 자,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였죠. 그 시험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평안하라라고 인사하는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이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빌어줄 때, 남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 스스로가 평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내용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2절이죠.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고요. 그 이유가 있죠.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 헬라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해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방해했고 거기에 사는 헬라 사람들도 방해했어요. 헬라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복음 전하고 막 교회를 세우거든요. 자기 헬라 사람들을 막 꼬드겨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고 하니 막 시기 질투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하고 합세를 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핍박하고 막 바울 일행을 막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들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이죠. 참으로 가상했거든요. 그러니 바울도 그러한 상황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상황인데요. 공통점이 있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분모였어요. 우리가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문제도 다 다르고 그 상황이 다 다르지만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인내하며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말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수고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특한지 주님 앞에서 그 사람들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주님, 내가 지금 당신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가 봐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말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의 인내를 지키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같이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어려움이 있는데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을 보이는 분들을 볼 때 저는 참 힘을 얻습니다. 목사도 가끔 가다가 사단의 공격이나 이러면 비틀거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힘이 나요. 예. 바울이 전도한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은 것처럼 참 그렇죠. 믿음의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제가 고강동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거기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참 사람들이 대체로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여 집사님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일어나 앉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차 속이 탈까요? 예? 선천적으로 그러고 태어나는데, 예? 조금만 건드려도 뼈가 뚝뚝 부러지는 병이에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갈 때마다 그 아들은 항상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아들이 한 12살 전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참 저는요, 기도를 해드렸지만 뾰족히 무슨 수가 없어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만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그분을 위로해 드릴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이 어머니의 얼굴은 항상 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는 늘 상심에 젖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암병에서 고침받고 목사가 되고, 이거 참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그래서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어머니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자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고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참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그걸 믿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걸 믿어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이 끝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였나요?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참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니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했나요?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바울이 보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 수고를 하고 믿음을 지키네.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분명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가끔씩 그런 사람을 봤어요. 주변에 뭔 말씀을 했냐면 그분이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해도 누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부분적으로는 이해해요.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러니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행함을 보면서 이 바울은 단정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때로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참
몸도 아프시고 때로는 좀 버거워도 변함없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신 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택하심을 받은 증거로 살아가고 계시다고. 그분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아니고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믿음의 수고를 하는 모습 때문이죠.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핍박 속에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확신은 확신인데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신론자들이 갖는 그러한 신념 아니에요. 아, 그럴 것이다, 그럴 거야 스스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갖는 어떤 타종교의 사람들이나 무신론자의 그러한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을 영접했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 대한 신앙을 그냥 취미로 갖는 건가요? 하나의 윤리적인 교훈으로 믿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그죠?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과 만져지는 모든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여 더 큰 확신으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대하고 했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히려 이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는구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주관하듯이 하나님의 법칙이 섭리가 그런 것이었구나. 큰 확신,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의 인간적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큰 확신, 그 확신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인내를 했던 것입니다. 확신 없이 될까요? 확신 없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보였는데요. 그 믿음의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끝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는 너희는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한 거는 바울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바울의 영향.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했느냐 하면 본문 뒤에 2장 3절에서 12절에 나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아첨이나 간사함이나 속임수로 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에게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전도하는 사람이나 목사가 이렇게 다가갈 때,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그런 속임수로 가면 이게 다 된 거야. 이건 그건 사단의 역사지. 바울의 진심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았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도 없고 폐를 끼치지 않게 다가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가간 이유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가서 씨를 뿌렸더니 진심의 열매, 너희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진실하게 서고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 바울이 진실하게 행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에 대한 큰 확신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이거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진 풍파 속에서 견딘 게 자기가 전도한 세운 교회가 흔들지 않은 모습을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기쁨은 그냥 지나가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거든요.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기쁨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상급으로 잘했다 내 종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32장을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